잠을 자고 있을 때 혹은 잠을 자려고 할 때 친구에게서 전화가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받는다, 안 받는다? 매우 피곤한 상태입니다. 받는다, 안 받는다? 문자로 도와줘, 급한 일이야, 이렇게 왔어요. 그 전에 받지 않았는데 계속 울린다면 어떻게 할까요? 받아야죠. 저는 그래서 요즘 핸드폰이 좋아서 이렇게 방해 금지 모드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해놓으면 정해놓은 시간이 되면은 알아서 이제 전화가 와도 안 울려요. 그래서 자다가 깨면 또 아침에 못 일어나니까 해놓습니다. 그러면 급한 일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핸드폰이 똑똑해가지고 연락처 저장된 사람 중에 한 2번, 3번 계속 전화를 하면 얘가 울리게 돼 있어요. 제가 혹시 전화를 못 받더라도 다음날 새벽에 전화해 주시면 급한 일 있으면 계속 전화하세요. 제가 일어날 때까지. 정말 급한 일 있으시면. 여기 정말 급한 일로 밤늦게 찾아온 친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본문에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친구가 여행 중에 갑자기 그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밤중에 줄 것이 없었던 그 사람은 그의 또 다른 친구에게 가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빌려달라고 하였던 그 요청을 받았던 이 친구는 2가지 반응을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먹을 것을 주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주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밤중이고 문이 닫혔고 이미 잘 준비를 다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7절을 읽으면 그가 어디에서 대답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안에서 대답했습니다. 안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인터폰으로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만큼 이제 안에서, 밖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2 친구의 관계가 어떻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그 친구가 안 주겠다고 하면요, 그리 친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요즘같이 좋은 아파트에서는 저 밑에 출입구에서부터 이렇게 초인종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만약에 문을 두드린다면 인터폰이 없는 곳이라면 정말 친한 사이라면 문을 열고 나가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안에서 만약에 그렇게 대답을 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친하지 않거나 그 친구를 싫어하거나 아니면 됨됨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급하게 찾아온 친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제쳐두고 이 친구를 찾아왔다는 것은 그만큼 특별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를 찾아왔고 또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는 당연히 문을 열어줘야 하겠죠. 7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웬만해서는 밤늦게 찾아온
친구에게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참 좋으신 분이라서 전화를 받겠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좀 마음이 안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의 보면은 또 예외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죠. 8절을 보면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만큼 친하지 않는 사이거나 또 저같이 좀 마음이 안 좋은 사람이라면 열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렇게 해줄 만큼 친한 친구는 아닐지라도 혹은 좋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계속 조르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자려고 했는데 계속 문을 쾅쾅쾅 두드리면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간청이 이 비유의 핵심 단어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간청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청을 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유에서는 친구답지 못한 사람이 그의 간청을 들어주는 자로 나오지만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죠. 그것은 간청이라는 우리의 태도를 강조하는 것이지 그 태도 때문에 들어주기 싫은 것을 억지로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기도와 관련된 문화가 그 어떤 나라보다도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이 새벽 기도회라는 문화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문화입니다. 이러한 것은 과거 우리나라가 부처나 또 산신령에게 기도하는 문화에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태도는 참 좋지만 그러한 기도의 철학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 기독교의 그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은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는 것이죠. 열정은 참 좋지만 그 기도의 정신은 바뀌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기도 많이 하면 열정적으로 하면 정성을 들이면 우리의 그 기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기도의 대상은 바뀌었지만 그 정신은 바뀌지 않은 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길을 지나다 보면 이 40일 작정 기도회라는 그런 문구를 보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지만 그 문구 너머에 있는 기도의 정신을 보면 성서적인 기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한 나의 공로가 되지는 않는지. 내가 작정하고 이만큼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 기도를 응답받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흔히 이러한 잘못된 기도의 철학으로 성경을 풀어가면 계속 그러한 시선으로 기도의 응답의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야곱의 기도이죠.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쓰러뜨리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러지나 내가 쓰러지나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정말 죽기까지 기도하는 것. 같은 성경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결코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형을 속이고 난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있다가 다시 돌아갈 때 그 형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형이 죽이지는 않을까? 내가 쫓겨나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 가운데 그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의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제시합니다. 너 앞에 누가 쓰고 어떠한 재물들을 갖고 가고 어떠한 말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심리학에 대한 책은 모조리 읽고 설득의 기술, 처세술과 관련된 그런 모든 책들과 또 영상들을 보면서 그런 기술들을 익히는 것이죠.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 발견하게 되는 것은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며 하나님 없이는 결코 그 모든 것들, 어떤 것들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말이 자만하고 외람된 자신감에서 나왔다면 야곱은 즉시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신념은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이 보여주는 그런 확신이었다. 호세아서 12장 4절에 보면 야곱이 울면서 그에게 간구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랑 가위바위보에서 이겨서 승리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밖에 희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죽을 것만 같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며 기도하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죄 많고 잘못이 많은 인간이 겸손과 회개와 자기 포기를 통해서 하늘의 임금과 겨루어 이겼다. 겸손과 회개와 포기를 통해서 하늘의 임금과 겨루었다. 우리의 오해는 뭐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교만적인 마음, 내가 하나님을 쓰러뜨린다라는 그런 마음, 그것은 우리 이 한국에서 드렸던 그 물 떠놓고 기도하는 그런 정신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정신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떨리는 손으로 붙잡았으며 사랑이 무한하신 분께서는 이 죄인의 호소를 물리치실 수 없으셨다. 기도는 하나님 편에서 어떤 변동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융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도의 정신이에요. 내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내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 정신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끊임없는 간청으로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기를 바라실까요? 그냥 이렇게 뭐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안 된다면 그냥 알아서 해주시면 될 텐데, 그러면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잘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잘 나올 것이고 잘 나오는 사람은 전도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꾸준한 기도는 그 간구자로 하여금 더욱 열성 있는 태도를 갖게 할 뿐 아니라 그가 구하는 것을 더욱 갖고 싶어 하도록 만든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열성 있는 태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비유 가운데 나오는 주인공은 그 친구를 언제 찾아갔습니까? 밤중입니다. 이 밤중이라는 시간은 그 사람의 열심을 나타냅니다. 열심은 시간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기도의 열정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간청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꾸준하고 열정적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밤중에 이웃에게 가서 떡을 구한 사람의 간구와 같이 열성 있고 꾸준하여야 한다. 우리가 열성 있고 꾸준하게 구하면 구할수록 그리스도와의 영적 결합은 더욱 밀접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증가됨으로 인하여 더욱 많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하여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응답만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열심히 하도록 하시는 이유는 응답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 응답이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응답이 되고 응답이 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기도하느냐 그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야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기도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뭘 그렇게까지 그렇죠?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면 그냥 응답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보시는 것이죠. 더 높은 것을 보시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기도에 응답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가지 않는다면 그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에는 시간의 경과나 수고의 과중함이 쇠약하게 할 수 없는 탄력성과 원칙에 대한 확고함과 목적에 대한 견인 불발성이 있다. 이러한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지체되어 믿음이 약해진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축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비유 가운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교훈은 자신의 필요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의 필요를 위하여서 구했다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보면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먹일 것이 없다. 내가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친구를 먹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먹을 것을 온 것이 아니라 친구를 먹일 것을 위하여서 또 다른 친구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먹을 것을 너무 많이 구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먹을 것만 구해요. 내가 먹을 것만,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내가 먹을 것을 구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내가 먹일 것을 위하여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남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이기적 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남에게 주기 위하여 구하여야 한다. 우리의 기도 시간이 짧은 이유는 나를 위한 기도만 하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와 어려움을 위하여 기도하고 돌볼 줄 아는 자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나만을 위해서 신앙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부르셨을까?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고도 더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신앙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지만 특별히 이제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안에 이제 교회가 크고 이런 곳은 정말 예배만 잠깐 드리고 가십니다. 예배만이라도 들어서 참 감사한 일이지만 특히 요즘 시대에 있어서는 그것이 참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나 뭐 시키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나 여기 쉬러 왔어요.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제발 나 좀 가만히 내버려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정말 다른 교회에 있다가 너무 작은 교회에 있어서 안식일학교장, 또 찬양 인도회, PPT 할 거 다 하고 나면 정말 안식이 지나면 진이 빠지죠.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요? 큰 교회로 도망갑니다. 저기 위에 위층에 앉아서 이렇게 구석에 앉아서 이렇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나 건들지 마세요. 지쳤으니 좀 쉬는 일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건강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나 혼자 먹을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먹일 것을 위하여서 봉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무엇을 먹일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이와 같이 그의 제자들도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해야 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떡을 먹이신 일과 하늘로부터 온 떡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해야 할 사업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어야 했다. 오늘 새벽 말씀에도 또 중복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 받은 말씀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설교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사랑을 전하자는 거죠. 왜 설교의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결론을 맺을까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유일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줘야 하는 그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주 예기치 않았던 처지에 놓이게 되고 그들의 인간적 부족을 깨닫게 될 것이었다. 생명의 떡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그들을 찾아올 것이지만
그들은 나눠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전혀 도와줄 수 없음을 느끼게 될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남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영적 양식을 받아야 했다. 그들은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되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매일의 양식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이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온 우리는 그래서 나눠줄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새벽마다 오시는 분들은 더 그렇죠. 항상 그 심령의 곳간에 영적인 말씀이 넘쳐나시는 분들. 이분들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다 말씀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떤 분들은 부동산 얘기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치 얘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머릿속에 그것만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말씀을 듣고 하게 되면요, 우리의 심령에 이것이 가득 차니까 넘쳐나서 나오는 말들이 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온통 관심이 거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모일 때마다 그런 것을 나눠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더더욱 그래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나눠주기 위하여서 그 말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항상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다. 그가 사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신 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요 남을 위함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래 기도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이유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시고 남을 위하여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사셨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자들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친구를 먹이기 위하여 다른 친구에게 구하러 간 비유의 가운데에서 등장하는 이 주인공은 자신을 위하여 구하지 않고 남을 위하여 구한 자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간청하였고 마침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며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나누어 줌으로써만 유지된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나누어 줌으로써만 유지된다.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는 없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자격을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나누어 주고 또 받고 나누어 주는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이 우리 에덴병 교회에 가득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얼마나 끊임없이 주님께 간청하며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겸손의 마음으로 열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혹시 기도하다 지쳐서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에게 다시 믿음을 더하셔서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더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간청의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